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누립시다. 평안 반대가 불안이죠. 염려, 근심, 걱정이죠. 오늘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여기 조급함 이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 치유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동안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가는 길에 길이 많이 막혔었습니다. 왜냐?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 왕이 길을 막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나와서 보니까 홍해가 길을 막았어요.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길을 열었습니다. 또 한참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 가는 길을 아말렉 군대가 막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 아말렉의 또 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체 스스로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 상상치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 우상을 만들었게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더 무서운 건 이 대제사장 아론이 앞장서서 만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결과로 3,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막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가지 말라 이렇게 한 거가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막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론에서 이 이유부터 찾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존재 사탄은 여러분의 길을 막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사단의 목표. 여러분, 사람이 이 사탄에게 잡히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아니, 성경 66권 가운데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성경 전체의 사단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사단이라는 얘기가 없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에덴 동산에는 없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공격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을 막 살인하고 죽이고 막 상상 초월이죠. 사탄에게 잡히면 살인도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잘 모릅니다. 자, 지구상에 그 어떤 데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 자, 성경에는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가장 부정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니, 사탄들은 무당들이 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주면서 막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금하고 있거든요. 또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복음 없으면 종교와 똑같습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이 땅의 문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몽땅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사탄은 굉장히 사람 보기에 좋은 것 딱 주면서 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아니, 길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이걸 막는 겁니다. 또 좋은 것처럼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좋은 것처럼 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 뭡니까? 틀린 거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 사탄이 악한 존재라는 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죠. 왜냐? 사탄의 종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종교가 아니고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눈을 떠보면 굉장합니다. 틀린 것을 딱 갖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이걸 딱 갖고 공격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여기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요. 그냥 십계명도 받아야 되고 뭐 오래 걸리니까 그걸 못 기다려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얼마만큼 틀린 짓을 했느냐? 모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걸이를 다 뺏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 정도면 이제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사탄에게 속으면 이렇게 됩니다. 틀린 큰일을 해버립니다. 자, 웃기는 게 뭡니까? 모세를 기다리는데 안 온다고. 자, 여기서 더 웃기는 게 뭡니까? 이 모세는 어디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왜 모세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없으면 안 됩니까? 모세가 늦게 오면 안 됩니까? 이게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모세는 없어도 괜찮고 뭐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모세가 빨리 안 온다고 이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조급하고 다투는 것 있죠. 이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막 조급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일 생겨요. 운전할 때 금방 빨리 어디 가야 된다. 급히 운전하면 여지없이 사고 터집니다. 급할수록 에라 천천히 가자 그렇게 생각해야지. 시간 늦다고 저도 한번 차로 운전하고 오는데 시간 약속이 딱 되는데 딱 보니까 시간이 된 거예요. 간속으로 막 오는데 이 사고를 있잖아요. 신호등도 안 보여. 그냥 막 달리는데 불이 딱 바뀌는데 확 그냥 건너왔어요. 조금 잘못되면 막 들이받을 텐데 뭐 한 몇 초 상관 사이에 얼른 건너가서 얼마나 안심되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서야 되는데 그거 못 참아서 제가 뭐 이렇게 큰 부상당해서 부상당한 것도 뭐 딴 일 아니에요. 빨리 올라가서 물건 갖고 내려와야 있다. 급한 마음으로. 안 그러면 그냥 천천히 가면 아무 사고가 날 일이 없는데 급하니까 조그만 이게 뭐 발에 걸려서 탁 넘어집니다. 그게 급해서 그래. 급해서 조급하면 사고 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요. 그래서 자, 또 이게 웃기는 건 아론입니다. 아론. 아니 이 아론이 앞장서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론이 앞장섰다니까요. 다들 금 가지고 와라. 여자들 귀걸이 다 빼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원문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금송아지가 아니고 금황소라고 합니다. 금황소. 엄청난 소를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했든지 금황소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또 교회 헌금을 하고 하면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자, 이 아론이 왜 이랬냐 이 말이요. 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론에 속은 겁니다. 자, 모세가 늦게 오는 게 아무 문제 없는데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자, 모세가 빨리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늦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 빨리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늦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늦을까?
좀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좀 기도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다 하는 일이에요. 성경 건축을 기도하고 하려 했더니 도저히 안 맞아서 좀 보류했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성도들 하나가 되라고 그런 겁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다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 말이요. 아론이 착각한 거죠. 큰일 났죠. 성도들 백성들이 날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에 속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 금송아지 이 황소를 섬기는 걸 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습관, 이 사탄이 다 알고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한 모세와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 맞는 말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흑암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순간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왜냐? 흑암 세력은 절대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이 기록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했어요. 모세. 자, 네피림이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들다가 망하는 창세기 6장, 이걸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까요. 자, 모세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흑암 세력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무너진 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흑암 세력이 뭔가를 잘 압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뒷부분에 나와요. 차라리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모세 이름을 어떻게 지웁니까? 그걸 얘기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해도 자꾸 큰일 당할 때 언약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의 말도 중요한 말은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가 없죠.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모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해 사단이 사람을 죽인다는 걸 몰라요. 저 일본 수상이 바뀐데 몰라요. 모릅니다. 전 세계 우리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 모릅니다. 사단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언약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만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언약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 살아왔죠. 이거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인용하고 있죠.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정말로 가치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했는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미디안에 있을 때 다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언약만 잡은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바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 그러고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지 아니했습니까?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 기도란 겁니다. 언약 기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상황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걸 딱 잡는 겁니다. 자, 요나 우리가 잘 알죠.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 피해서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서 풍랑 만나서 너무나 배가 흔들리니까 배 선장이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죄를 큰 죄인이나 보다. 제비 뽑아서 걸리는 사람 바닷물에 집어 던져야 바다가 좀 잔잔해지겠다. 제비 뽑았더니 누가 걸렸냐? 요나가 걸렸어. 요나. 여지없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 배를 탔다고.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집어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물에 빠져 죽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고래인지 하여간 뭔지 하여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요나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이 음부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이 음부 흑암에서 건지셨습니다. 굉장히 깨달았죠. 바닷물에 빠졌는데 물 먹고 죽어야 되는데 고기가 먹어갖고 고기 뱃속에 살아있어요. 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도망가는 나를 주님께서 건지셨다. 그 고백이에요. 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안 하고 주었다 그래. 주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를 딱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았으면 그 언약이 올바른 언약이라면 언약 기도가 되어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언약 기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은 결박돼 버립니다. 자, 그랬잖아요. 흑암에서 나올 정도가 아닙니다. 흑암 세력, 이 사탄이 결박돼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회개 기도한 겁니다. 회개. 정말로 내 책임입니다. 나를 불러가십시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이름에서 내 이름을 빼세요. 이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 전부 다 나의 책임입니다. 문제 터지면 이게 다른 사람 책임입니다. 특히 시원찮은 지도자들 보면 문제 생기면 교인 책임이다. 정말로 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목사님들 보면 문제 생기면 장로 책임이다. 권사 책임이다. 그렇게 책임 전가해요. 교회 모든 문제는 다 목사 책임이에요. 모세는 내 책임입니다. 그렇죠. 다 저 사람들 용서해주고 내 이름을 빼세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저들 다 살려주고 대신 나를 죽이십시오. 내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때 흑암은 무릎 꿇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러면 정확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이 기도예요. 이 백성들 다 죽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회개 기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것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뜻을 바꾸지 않은데 바꿀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이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때 뜻을 바꿉니다. 역시 하나님 전능자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건 내 잘못이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12만 명, 그것도 사리도 분간 못하는 조그만 아이들만 12만 명이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시키겠다. 그때 요나가 하루길 간 거야. 하루길.
모든 니네 백성 다 회개하라. 하나님 멸망시키겠다.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니까 멸망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을 바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무슨 뜻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계획 바꿉니까? 그 말이 아니죠. 멸망받아야 되는 내가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뜻을 바꾼 겁니다. 망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계속 자기 남편 욕을 계속하면서 목사님이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 듣고, 아니 집사님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네, 이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부터 말해봐라. 별말 아니잖아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맞다, 내 잘못이 더 크다. 깨닫는 순간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보니까 부끄럽지도 않은지 얼마나 부부싸움 열심히 하는지, 좀 오래전인데 옛날에 TV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또 아침마당에 나와서 두 부부가 싸웁니다. 그걸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영원히 싸우겠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이 부인 잘못만 얘기합니다. 또 부인은 또 남편 잘못만 얘기합니다. 한참 그 잘못을 말하는데 사회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남편 보고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 잘못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서야 남편이 자기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 얼굴이 봤는데 딱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 말할 때까지는 진짜 마귀 같아요. 야, 저런 놈하고 어떻게 살겠나 싶을 정도였는데 내 잘못도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요. 결국 두 사람이 사과하고 손잡고 앉아 있어요. 뭐 가서 집에 가서 또 싸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잡고 나갔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깨달을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론. 오늘 첫 번째, 나의 조급함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천천히 느리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또 큰일이죠. 사람들을 틀린 것, 엄청난 것을 열심히 합니다. 조급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보고 깨달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흑암세력 사탄 얘기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보고 너 희망이 없는 놈이다 라고 말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자녀는 흑암에게 잡힙니다. 아무리 자녀가 이상하고 못되고 도저히 그래도 너는 아니다,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때 살아납니다. 자신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툼,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다투고 있고 조급함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치유해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고 또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또 수십 년의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이 사탄의 심부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치유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 가만히 좀 보세요. 어떤 어른이 어린아이만 계속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판검사가 해결 못합니다. 왜냐? 힘이 없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 불쌍한 어린아이들만 찾아 죽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사탄에게 잡힌 놈입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 어린아이 보면 귀엽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만 잡아서 죽입니다. 어떤 마약 환자가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더랍니다. 마약에 완전히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드디어 사탄이 보인답니다. 어떻게 보이냐 물었더니
자기를 막 억누르고 잡아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과학이 어떻게 증명하겠냐 이 말이요. 우린 세상 치료하려면 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 옛날 대구에서 아이들 5명 잡아 죽인 개구리 소년 알잖아요. 아직도 범인 못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 찾으니까 못 찾는 겁니다. 일반적 생각으로 아이들 중에 누가 그 부모 원한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아니겠느냐. 원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조사하는데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죽였어요. 정신도 딱 사탄에게 잡힌 사람 멀쩡하게 미친 듯 합니다. 길에서 정신 돌아서 밥 얻어먹는 사람이 있죠. 그건 좀 덜 도른 겁니다. 진짜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전혀 표시 없어요. 이래고 여자만 23명 죽인 놈이 있다니까요. 멀쩡하게. 잡힐 때 동네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많은 법관들이 사탄에 대해 모르거든요. 왜 범죄했는지를 모릅니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고 지나가다 그냥 심심해서 죽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그냥 얻어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죽을 일 없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죽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 하나님 다 지켜주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정말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뭔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박물관 가보면 전부 만들어낸 게 다 우상입니다. 유럽의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고 있거든요. 알려줘야 됩니다.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한 가정에 정신병자 1명씩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얘기다 1명이냐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얘기해요. 한 집안에 정신병자가 2명씩 돼. 2명 이상이랍니다. 그것도 가문마다 다 정신병자가 두 사람 이상씩 있대요. 요즘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딱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가 다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신 문제가 집집마다 와서 죽어가는 지금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자, 이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한 대로 나를 불러가 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래요. 그들에게 조금만 말해주면 되는데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알아들으면 끝나는 건데 그 이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응답받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언약 잡는 시간 언제든지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시간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왔습니까? 모세 엘리야가 찾았던 호렙산 여러분이 정말 병들었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언약 우리도 그 언약 붙잡고 언약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일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한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우리 후대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세계복음하겠냐. 요게벳 한 명이 잡은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잡은 언약 하나가 작은 언약 하나가 후대들 많으면 뭐하냐. 정말 사람 나라를 살릴 나시린이 없다는 것을 이 한나가 언약 잡았습니다. 어떤 인물 만들어냈습니까? 시대적 인물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자,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잡은 작은 언약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언약 잡으시는데 엿새 동안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딱 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멸망 현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흑암의 멸망이 바뀌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언약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언약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오는 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